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할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의 문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시 고린도에 유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지혜의 관념을 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았고,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교회까지 그것을 들고 와서 그 지혜가 많은 자를 따라가고 지혜 많은 자와 함께 거하면서 교회가 자꾸 파당을 이루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당시 고린도시는 신흥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은퇴군인들, 노예들, 장사꾼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서로 경쟁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신분 구조를 보면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류층, 하류층. 그래서 하층민이 상류층으로 자유롭게 올라가는 길이 거의 없었던 도시는 로마나 이 아테네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노예 신분이면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돈만 잘 벌면 로마의 시민권도 살 수 있었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정치 권력도 잡을 수 있었고 상류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린도의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래서 아주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출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은 돈벌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그 지식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지혜자라 그랬어요. 지혜자. 그러니까 이들은 출세를 향한 자기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좀처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이클래스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지혜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오직 온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온전한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절대로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의 깨우침이 없이는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인간 됨됨이를 중요시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런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은 당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배가 고팠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나쁜 사상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단하게 산 것 같지만 다 배고프게 살았어요. 요즘도 예술가 체육은 1등이 아니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처세에 능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로 지혜라 그랬어요. 처세수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잘 아시죠?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손무의 손자병법을 생각나게 하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 채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다가는 구원도 못 받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추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누구든지 비전교회 성도들은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지혜가 이게 딱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피아 데우라는 하나님의 지혜, 또 소피아 투 아이오누스라는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지혜는 먼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걸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없어질 세상의 지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또 다른 하나를 또 얘기하고 있죠.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는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각 영역에서 리더들, 바로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지도자인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71명 아닙니까? 그의 의장 등 바울이 경험한 정치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태도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통치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을 확보해 주는 방법을 지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권력을 잡았어, 명예가 있어, 야 나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은 다 찾는 자가 많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넘다고 멸망하는 세상의 문, 넓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우리 인생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의 대로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은밀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비밀 안에 있으며 감추어져 있는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지혜는 사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자체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난치 않은 사람이에요. 잘난치 않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가 아주 지혜 있는 척했어요. 자, 재판을 냈어요. 예수님을 재판을 냈는데 뭐라고 예수님께 그러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도대체 한번 진리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비아냥거리고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진리 자체이세요. 그 예수님을 대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 허를 찌르는 것은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죽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 시대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구성하고 결정하신 참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계획 안에서 예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또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못 고칠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가서 정말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잠언서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광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장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지혜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져서 지혜를 모른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둡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운세라는 이러한 거 SNS나 신문에 보시면 안 돼요. 도정빌걸,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는 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순간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생일 딱 찾아가지고 보면서 올화수목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그때 접촉하는 순간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한 번쯤 보는 거 뭐 어때요? 아니,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치는 거, 토정비결, 사주팔자, 운세, 아예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접촉했던 사람, 그런 미신과 접촉했던 사람이 영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리석다 이거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을 아주 10절에서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신비로 남아있던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이 가장 잘 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마음속을 예리하게 간파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모해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의 몸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영이신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구원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작동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부정과학의 시제예요. 과거의 어느 한 순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값 없이 받은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 없이 은사를 받은 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세요. 시간과 생명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인 일은 뭐냐?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분별해내고 그것이 분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줄 때에 인간이 말한 지혜에 의지하여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한 게 이게요. 성령 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구원하겠다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진노와 은혜가 함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으면 마땅히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만족된 사건이다.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노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율법과 은혜가 만나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진리는 차가워요, 사랑은 뜨겁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교육자들의 그랬어요. 우리 수준 높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거 이해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마땅히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만이 인생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유 속에 내 자유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재정의 축복이 충만한 그 축복이 열리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